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뽑아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 당대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사용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외모만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하반부를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 7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큰 인물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방 다윗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뽑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다윗은 악기의 전문가였습니다. 악기를 타면 귀신이 쫓아나갈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그가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용기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준수한 자라는 말은 뛰어난 풍채와 외모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못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학벌 없는 사람만, 실력 없는 사람만, 못생긴 사람만, 병든 사람만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상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쓰임받은 다윗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이고 사울은 국력을 책임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중심 문제입니다. 사울 왕과 엘리 제사장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식 중심,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무엘과 다윗으로 하나님은 교체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을 때도 성전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했겠습니까? 왜 다니엘을 사용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왜 에스더를,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겠습니까? 모두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집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를 살인 교사시켰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장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역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먼 훗날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전무후무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친구와 만났을 때도, 그 어디에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평생 동안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울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